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만져주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또 그런 음성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중간에 계속 끊겨서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 진짜 끝났을 때는 진짜 끝났나 궁금했는데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 가서 자대에 이렇게 갔는데 고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신상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야, 고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고참이 저한테 야, 너 실로암 알아? 실로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봐. 그리고 막 기타 쳐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교회도 안 다니는 고참인데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안다는 게 참 되게 신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들, 노래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만 불려지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래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뭐 10 몇 년 전인가요? 아주 그래도 방송 매체나 사람들에게 아주 귀에 익숙했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 대부분 따라 부르시는데 안 따라 부르시네요. 잘 모르시나 봅니다. 막 이 뭐죠? 가요 막 이렇게 랭킹에도 막 많이 올라가고, 그래도 교회에서 불려지는 노래 중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방송에도 많이 나온 노래였던 것 같아요. 왜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사랑받고 많이 불려졌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불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이 노래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가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노래를 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그죠? 여기 사랑받기 싫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기왕 받는 사랑 듬뿍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끈적끈적한 눈빛으로 한번 남녀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남녀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아니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린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연어가 태어나서 멀리 바다에 갔다가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는 사랑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지으셔도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떤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또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만 안타깝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가끔 그 부모가 자녀를 남보다 더 못하게 학대하거나 때로는 그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부모를 외면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랑에 무능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인 사랑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타조에게는 날개가 있지만은 날아가는 그 본능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땅을 딛고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은 진실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언제나 이 사랑이라는 빈 자리가 텅텅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은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 느낌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의 공간이 풍성히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지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내적인 부족함과 그런 불행감을 느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무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나 또는 이웃들에게서 혹은 또 좋은 선생님에게서 그런 것들을 받고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경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마음에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힘도 가지며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은 사랑을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잘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사람에게서 얻는 이 사랑은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합니다. 여기에서 예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에 가깝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보다 더 완전한 그 사랑, 더 근본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디서, 누구에게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고도 쉬운 대답이지만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대답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보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조금 더 그 시간을 더 많이 하시고, 못 하시던 분들은 좀 더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한 것이 바로 너란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의 닫힌 그 마음 문을 열고 내 사랑을 먹고 마시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들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다 맞춰져서 나의 아름다운 인격의 그림으로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갈급했던 그 사랑의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상처난 마음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의 사랑이 부어져야, 마음의 사랑의 감동이 일어나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동요나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사랑을 받으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오는 변화는요, 나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는 깊이만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준다면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사람이어도 그럴진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십억의 인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자괴심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모여있는 한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사람으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쑥스러우지만 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신대. 이렇게 한번. 그러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사랑하신대. 그렇게 또 인사하죠. 네.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거죠. 네. 막혀있던 눈물샘이 터져서 자꾸만 막으려고 해도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정신까지 막 잃어버려요. 막 쓰러지기도 하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귀한 만남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요, 내가 이제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그냥 두고 보면은 별거 아닌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니까는 내가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한 존재인데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더 그 사랑 더 받고 싶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애써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사실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죠.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데,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 자격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섬기지만 다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 이기적인 마음에 외면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는 건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특별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5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지 못할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 심해서 내가 미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격이 없는 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자신을 보듬어 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가 아니라요, 이미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 그분의 사랑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사랑 방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자격 없어 보이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몸을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는 또 누군가에게 흘려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받은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않을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태도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나는 원수 없는데요. 원수 지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원수 지신 분 있습니까? 예. 원수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수 없는데요. 그리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원수라는 말을요. 원수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시네. 왼수라고 할까요? 왼수. 예. 이 왼수라는 말을요.
사랑할 만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죠, 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프랭클린은 모르지만 그레함은 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제일 유명한 설교자 있죠,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신 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예. 프랭클린 그레함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죠, 그죠? 미국에서 목사님 아들을 PK로 부릅니다. PK, 패스터 키즈, 목사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이 PK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프라블럼 키즈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프랭클린도 그랬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함이었지만은 프랭클린은 그 아빠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술하고 마약하고 오토바이 부릉부릉 폭주족하고 머리 막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막 하여튼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대학도 갔는데 결국 문제를 일으켜서 대학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녔다고 그래요. 하루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에서 이 전도협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프랭클린이 멋진 가죽 재킷에 머리 장발을 착 휘날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부앙 하고 집에 차서 문을 펄컥 열고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놈이 하필이면 이때 나타나서 말리게 진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가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아들 앞에 가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랬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이 제 아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대요. 프랭클린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여전히 아빠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훗날 이 프랭클린이 자신의 자선을 쓰면서 어머니가 자기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신뢰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정말 목사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신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와 같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대학이 거북한 사람, 이렇게 저런 인생을 사는가 정말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혐오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첫째는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면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오히려 거꾸로 내가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 손해볼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의 미움을 가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자격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누구나 다 그럴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태도인 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체험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리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섬기고 그들을 보살펴줍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한없이 사랑해 주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사랑이니까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람도 직접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호소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노력이 그들에게는 귀찮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 지치지 않고 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을 때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갔던 그 평택에 있는 교회, 세미나에 갔던 교회에서 순장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구역 리더예요. 구역 리더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수십억의 빚을 지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자살하기를 몇 번을 시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교회를 나왔었대요. 근데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만나니까 교회를 멀리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교회 나와서 배정된 구역 순장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매 찾아와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대요. 그래도 이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다 이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그 기간이 7년이었답니다. 7년. 그 7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될 수 있었고 우울증에 가득했던 삶이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2달 동안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교회 숫자를, 사람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체험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든든하게 영적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총알도 딱 사랑의 총알도 채워주셔서 그렇게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은요, 그 사람에게도 복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나에게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2달의 시간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지인들, 이웃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귀한 일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가슴에 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며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